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힛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다니엘서 기록을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힛데겔 강가의 자리에서 그의 육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육이 사라지지 못하고 그 육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이 야복강의 야곱과 힛데겔 강의 다니엘은 그래서 참 크게 대조가 됩니다. 다니엘이 힛데겔 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영적인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날부터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적인 것이 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야곱의 야복강이 아니라 다니엘의 힛데겔 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그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산상수훈 나누는 동안 하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서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전체의 무게와 가치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네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두 번째는 산에 오르사, 세 번째는 앉으셔, 네 번째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말씀하신 하늘의 말씀이다. 그런 위대한 선포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행위 네 개를 산상수훈 말씀에 앞서서 설명하느냐? 시청각 교육입니다.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과 뇌리 속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어떠한 무게, 중심, 어떤 그 가치를 시청각 교육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내용과 무게와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여라 하는 준비의 말씀, 아주 참으로 강렬한 시청각 교육의 말씀이다. 1절, 2절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듣고 그대로 아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이해 못하고 내게 좀 어려워도 일단 아멘하고, 일단 아멘하고 쫓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복강이 되지 말고 이게 싯대결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톰 나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을 역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라는 부르심이다. 즉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지상에서 살라는 부르심이다. 그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바램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간격입니다. 미래의 삶을 현재에 사는 미래와 현재의 간격,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 지상에서 살아야 하는 천국과 지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렵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은 다른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천국은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북극에서 뜨거운 적도의 열대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산다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 간격 때문에 저 자신도 산상수훈을 설교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와 같은 간격을 메우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의 삶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간격에서 헤매이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쩌면 혼란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감히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자격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살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심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어지고 육의 힘은 빠지고 오직 영으로 사는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진실로 사는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산상수훈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과 천국의 역설의 간격을
줄이려고 본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간격을 합리화시켜 내 자신이 편해지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약화시키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간격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의 함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부족한 자로 그 나라 가서야 살 수 있다는 미래적 소망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성취의 가능성을 떠벌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또는 결국 거기 가서야 되지 여기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 속에서 겪는 고통과 적나라한 이 불신의 괴로움을 묘면하고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람의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간격을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동안, 나누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으로는 되지 못함을 깨닫고 야복강이 아닌 힛데겔 강으로 나아가려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완전히 육의 힘이 빠지고 빛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간격을 줄여야 되는데 초점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하시고 언제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만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은 무리를 보시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무리를 보신다는 말씀에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이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절반은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알다입니다. 더군다나 이 무리를 보셨다는 말씀은 부정과거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한 번 보고 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신 거예요.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육과 그들의 존재를 보아서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무리, 산상수훈의 청중의 대상이 누구이냐 굉장한 논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많았는데 제자들만 예수님 곁으로 와서 12제자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다. 나머지 무리들은 그저 밑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좀 가까이 왔고 무리들도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 무리라는 말 속에는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꼭 신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대략 두 가지로 그 청중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위에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이어서 5장에 그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그 무리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4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수많은 무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병이 들었던, 귀신이 들었던, 불치의 병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들이다.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불리워졌던,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아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들에게 모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은 입을 열어 가르친 시점을 말하지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오자 말씀을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은 대상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격 앞에서 부끄럽고 불가능한 저와 같은 인간에게도,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격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약복 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지지 않은 야곱임을 알고 계십니다. 힛데겔 강의 다니엘이 아님을 주님은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영적이 아니며 육적이고 천국을 살아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본 자들입니다. 다만 예수를 만나 그 천국 말씀을 들어본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져야 할 세상을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성된 무리, 강한 무리, 성취할 수 있는 무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못나고 고통당하며 사는 자들,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무리들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4장 23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듣고 본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말하시는 복음 중의 복음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받는 복음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완성시켜가는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하늘의 뜻이 여기 우리 가운데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산에 올라가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5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절만해라.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두 번째가 바로 여기 5장 산상수훈 천국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산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난산입니다.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그 감난산에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산이다. 다섯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 주실 때 산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산은 시험의 장소요, 말씀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신적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괴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 신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일어난 5번의 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은 산상수훈을 들려주시는 것이 다만 청중들이 잘 듣고 보도록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이 아니라 굳이 이 말을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말씀이요, 이 신적 사건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권위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 구약에는 어디에서 있었죠? 호렙산에서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냥 종으로 노예로 고통받던 무리였어요. 아직 신앙도 뭣도 모르는 무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가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주님은 헤롯이 죽기 전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3장에서 애굽에 나오신 주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요단강을 지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광야로 내몰리시고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산에 오르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산에 오르신다는 말은 이 산상수훈이 호렙산의 십계명의 말씀과 동일한 신적 사건이요, 무게요, 가치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때는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고요한 가운데 진리의 목소리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십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보이는 곳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위대한 변화요, 은혜의 변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올라가셨다 이 표현은 호렙산의 십계명은 옛 언약이고 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새 언약과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실패하였지만 새 언약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성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은 사랑과 충성을 낳습니다.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산에 올랐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앉으셨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산상수훈을 듣고 생각하다가 이 땅의 진리로 생각하고 철학과 윤리로 아주 버물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안 앉아 계세요. 산상수훈이 앉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앉으셔야 돼요. 앉다라는 표현은 권위와 중심을 이야기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 앉는다는 것은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죠. 왕이 앉아서 선포하고 또 신전들을 가보면 신들만 앉아있고 나머지는 서 있어야 돼요. 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주로 재판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랍비와 재판관과 왕과 신들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앞에.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앞에 누가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한 말, 재판관이 한 말, 우상이 한 말 다 효력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앉다라는 말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그 앉아서 하신 말씀에는 권능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단순한 권고나 충고가 아닙니다. 삶의 윤리도 아닙니다. 간격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말을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말씀이라는 것을 앉다라는 말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또한 내가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말씀하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고 그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간섭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처럼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였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빛 앞에, 예수 앞에, 주님 앞에, 이루신 그분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400년 동안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철학과 기술과 문명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에게 권세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바깥들에 앉아 있었어요. 잘못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인지, 세상의 철학가 또는 문명의 기술인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돈인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사람인지, 내 앞에 저건 절대적으로 안 돼, 무조건 하고 내가 지배당하는, 나를 지배하는 재판관이, 왕이, 그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앞에 나를 지배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분이 내 앞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의 네 번째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시점에 주님께서 입을 열었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점을 참 중요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때부터라는 표현. 예수님의 공적 공생애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때부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 4장 12절을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영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바뀐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나라로 패러다임 전환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건 방향 잃고 전부 육의 소리로 듣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거 시점이에요. 입을 열어 그때부터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4장 18절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나아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또한 4장 23절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이 찾아다니실 때는
4장 17절과 23절을 보면 전파하여,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다니실 때는 주로 뭐 하십니까? 전파하셨어요. 물론 가르침도 있지만 주로 전파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전파하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루소인데 포고하다, 선포하다입니다.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할 때 가르치심은 디다케, 이 말은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알아듣도록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나오다는 뜻도 방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할 때 나오다, 예수에게로 이렇게 나왔다,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가까이 접근하다. 또한 능동태로 한 번에 끝나는 동작이 아니라 계속되는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아온다는 것은 예수께로 가까이 근접해 나아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된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열려고 들어오느냐? 언제? 이 시점이 언제냐? 내게 언제 그 말씀이 들어오느냐? 나아갈 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배우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뭐 신학자들만 얘기하고 목사들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히데겔강에 다니엘처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지식과 철학을 얻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어떤 깨달음과 높은 신앙적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이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지적인 활동으로 듣지 말아라. 내 신앙의 삶의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야 될 하나의 계명으로 그 정도로 듣지 말아라. 오직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오직 그 왕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려는 순종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절 2절이 누가복음 1장 1절 2절처럼 이 산상수훈 전체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아멘해야 되는지를 못 받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말씀 전부 지금처럼 철학과 윤리와 이 간격의 합리화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또는 그 나라가에서 듣는 미루어두는 합리성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아올 때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다라는 표현은 에스겔서 3장 2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연다고 하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입을 연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묵상하고 깨닫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을 보면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만 내 가르침은 내게로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은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계속 주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비교하셨어요. 하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 사건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신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우리는 들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자기가 입을 벌린 게 아니에요. 신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요 신적 사건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입이 열리고 복음이 가르쳐지는 사건은 신적 사건이에요. 신적 사건이라는 것의 의미는 신적 본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저에게 또한 함께 나누는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앉으신 자리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주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새 창조가 되는 신적 본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자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